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책 안에만 글씨로 박혀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글씨로 이루어졌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살아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천사의 수태고지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수태고지의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수태고지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잉태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다, 미리 고지해주다, 이런 의미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지도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성탄절 설교를 늘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처음입니다. 늘 이 본문을 피하면서 다른 본문만 골라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본문을 믿지 못하거나 설교하기가 어려워서, 본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롭게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은혜롭게 설교로 풀어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저만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설득되었다라는 것이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무슨 하늘나라 이야기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고개를 자연스럽게 끄덕여줘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져야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한 감성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힘든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논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지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설교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다만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 속으로 한 단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성경에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 밖에서 이렇게 팔짱을 딱 껴시면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든지 그냥 팔짱 껴시면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땅의 질서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사람과 함께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죠. 이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천사의 수태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먼저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셨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 마리아의 순종과 함께 성취되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우리는 즉흥극을 좋아하죠. 갑자기 생각나면 뭔가를 행동하기를 하죠. 그러다가 큰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마리아에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것은 누구입니까?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초음파가 있어가지고요,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초음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별을 확인하는 것은요, 나와야 아는 겁니다. 근데 임신하기 700년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과 하나님과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700년 전,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이 지켜진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별로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보았자 우리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이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여는 시작이 오늘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계획을 세워도 이것저것 실행하느라고,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하느라고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1년 동안 계획했던 것, 나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 사람에게 약속했던 것, 얼마나 지키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또 노력은 해도 이루지 못한 일들 또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을 시행하시고 그 시행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1절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헛소리가 되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길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질 또한 결정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거부됩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연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일에,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4절은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말했죠. 우리들의 삶이 벌레 같다라고 말합니다. 벌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벌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태어난 대로 벌레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을 뿐입니다. 벌레가 뭐 도구를 사용해서 삶이 좀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살아왔던 습성과 지금의 습성과 똑같은 습성과 습관과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벌레이지 않습니까? 태어난 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을 뿐입니다. 변화도 없고요. 새로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타고난 운명대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벌레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벌레처럼 태어나 벌레처럼 살다가 죽을 너의 인생을 내가 돕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너를 새 사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의 인생, 너 생긴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내가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볼품 없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과 자기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구분지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편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자원과 물질을 내 손에 쥐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예수 안 믿고 사냐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 안 믿고 사냐고, 당신은 도대체 뭔 빽이 있길래 예수님도 안 믿고 사냐고, 무슨 미래가 보장되어 있길래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냐고 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웃겠죠. 멀쩡한 사람이 뭐 할 짓이 없어서 목사 짓이나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 정말로 내 인생이 멋졌다, 정말로 내 인생에는 미래가 있다, 이 땅에서의 미래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내 인생에 미래가 있다, 그 미래까지 보장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 길이 아니다, 모두가 다 이 길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 따라가지만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낭떠러지를 내다본 사람들,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해서 그 낭떠러지가 있음을 본 사람들은요,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 말해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도 나는 죽기 살기 그 자리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오지 말라고 외쳐도.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해야 될 이유가 35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마리아 역시 사실은 무서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천사가 알려주는 모든 이야기,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의 말이 맞다. 불가능한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보기에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고 동물과 식물들이 이 땅에 대를 이어 사는 모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법칙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세상에 담겨 있지 세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자연 법칙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은 세상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칙 속에서 말씀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자르고 있고 재단하고 있고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세상의 법칙 이상의 것을 말하면 그 말씀 믿고 세상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나무 교회가 꿈을 가지고 밤낮이 성전을 추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보기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능치 못함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다. 우리는 말합니다. 꿈을 이룰 능력이 내 손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에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능력보다 세상의 법칙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앞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셨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다 되어서 죽음의 세계 속에 아예 들어가 있는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죽음의 세계 속에서 그를 꺼내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법칙보다 더 위대하고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서술 어법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담고 있고요.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하고 있는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임신을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그녀는요, 요셉과 약혼까지 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법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정혼과 약혼과 결혼이 있습니다. 정혼은 무엇이냐? 양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여서 서로의 아이를 결혼시키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나중에 두 아이가 커가지고 작년에 돼서 결혼할 나이가 돼요. 그럼 서로가 서로 얼굴을 보겠죠.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서약을 하면 약혼이 되는 거예요. 정혼 단계는 그냥 약속만 한 것이지 별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약혼은 서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당사자끼리 약속하는 것이 바로 약혼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근데 약혼할 때는요, 부부가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관계가 탄로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요셉은 그와 약혼한 사이고 이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도대체 약혼 대상자에게 어떻게 마리아가 말할까요?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뭐라고 마리아가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어느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합니다. 주인이 일을 시킵니다.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종이 있습니까? 그런 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어떤 봉사 일을 시키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봉사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부탁을 하면 그 일은 내 성향이 아닙니다. 내 성격하고 안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향 따라 봉사하고 내 성격 따라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격에 안 맞는 일도 해야 되죠. 성격에 맞지 않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걸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순종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진짜 순종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나에게 좋은 일만 하고 나한테 맞는 일만 봉사하겠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내 뜻 따라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싶은 일만 한다. 하고 싶은 봉사만 한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진짜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들은 것도 은혜였지만, 이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들은 것도 은혜였지만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더 큰 은혜였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천사 한 번 만나본 여인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멘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천사를 만나본 것으로 간증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만큼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여인이에요. 볼품없는 여인,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마리아의 이름이 내려오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별 볼 일 없는 변방에 잊혀진 이 여인이 역사가 주목한 여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는 그 초자연적인 체험도 마리아에게는 황홀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떠나는 일은 마리아에게 섭섭한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사가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합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 사는 게 세상에서 천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귀하고 예배가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기도가 귀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예배 때 들었던 말씀과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거든요. 교회에서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순종을 함으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월요병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히려 월요일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 말씀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품었는데, 월요일부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겠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출근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품었고 믿음이라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마리아와 함께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 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그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주장이나 목사의 견해로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드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리아라고 간주해 보십시오. 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입니다. 잉태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럼 내 몸 안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를 낳는 상식적이지 않는 삶의 기적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예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안에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이 마리아의 노래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50절은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2절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54절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궁휼하심이 이르렀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무능력한 나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노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런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사람 되셔서 마리아가 불렀던 이 위대한 기적의 노래를 여러분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